예. 우리 저기 12월 달 그 생명의 삶 그 큐티 교재 본문을 보시면 전도서입니다. 예. 전도서, 세상에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누려봤고 또 세상을 오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해 아래 다 새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새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성탄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이 이제 발발했을 그때도 성탄 예배를 드렸고, 또 작년에 한참일 때도 또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 2022년 또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해마다 드리는 성탄 그 예배에 무슨 어떤 새로운 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가 2년 전에 드렸던 성탄 예배와 작년에 드렸던 그 예배와 오늘 2022년 드리는 성탄 예배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다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내년에 2023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자 했거든요.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성탄의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지 않는가. 그냥 뭐 늘상 이맘때쯤 되면 드리는 성탄 예배니까 뭐 올해도 뭐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기 위해서 정말 내 심령에 하나님, 그동안에 스르르 이렇게 없어진 건 아닌데 마치 좀 이렇게 사라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성탄의 감격과 그 기쁨이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2022년의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 있는가? 성경 보니까 인물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는 두 명의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유대인의 관은 랍비 출신이고,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는 굉장히 학식이 있는 유대인의 관은 랍비 출신인 반면에 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천한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고, 되게 그 니고데모는 어떤 도덕적인 뭐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어찌 보면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는 밤에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요, 그 한낮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와 나눈 그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어요. 그렇죠? born again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는요, 영생의 생수입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 사람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만나서 정말 그들 모두 어찌 보면 진정한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인생의 구주로 내가 믿고 이제는 내 평생 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누가 유혹하고 세상이 어떤 길로 가든 말든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런 어떤 그 성탄의 기쁨과 감격의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입니다. 2022년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성탄의 감격을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봄으로써 정말 우리에게도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이 퇴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히 뚜렷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2023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내시고 정말 승리하시는 2023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과는 그냥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모태에서부터 그죠? 정말 이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지점까지는 예수님과 사실은 무관한 삶을 삽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그렇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천한 사마리아 출신 여자인데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1세기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예수교의 창시자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21세기 사람이면서 나는 불교인이고 또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예수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죠?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생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예. 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냥 내 인생 선하게 내 뜻대로 남 그저 피해주지 않고 잘 살면 그것이 그냥 삶이 아닌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에 어떤 생존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대낮에 사람들 없는 그때에 자기가 과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남들이 자기 과거 알면 또 손가락질 할 거니까 얼마나 또 피곤해요. 악플 달고 인생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왔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그 말에서부터 구도의 대화가 여러분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가 무의미한 대화가 아니라 정말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사람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자극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내가 상종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아니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첫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요. 신기한 것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변화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구도의 대화는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에 그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었어요. 자,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그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은 뭐냐면 물 좀 달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물 좀 달라 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이 10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참으로 알았더라면 내가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때 보세요.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 게 11절을 한번 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 가서 그 생수를 구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초대하십니다. 14절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대목에서요. 신기하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대화 같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의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각이 변화된 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나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첫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증거하면 생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에게 여인이 어떤 생각을 바뀌냐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뭔가 내 인생에 중요한 어떤 것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물을 내게 주실 수 있는 이 사람인가? 라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새로운
철학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혹시 이 아픈 내 마음의 정말 조각들을 쪼개 치유해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든데 내 몸의 병을 혹시 고쳐줄 수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그 단계가 아직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처음과 비교해서 볼 때는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또 바뀌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참 면모를 그대로 이 여인에게 나타냅니다. 자, 거기 한번 봅시다. 4장 16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17절에 보세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 18절에다 보세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여자가 받은 충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과거와 현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과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군가?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자꾸 의심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애통해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여러분이 간구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질이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분이라는 건데 그거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자기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모든 것을 아시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람이 변화되면요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가 바뀌고 말이 벌써 달라지는 거거든요. 전혀 이 여자 인생에서 사용되어진 적이 없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라는 말하고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바뀌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여라는 말은 뭐냐면 존경하는 어떤 스승을 칭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주여.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과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말할 때 그때 선지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다. 그 정도로 인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어떤 대단한 영적인 교사시다. 또는 평범함을 뛰어넘은 비범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비범한 영성을 가지신 그런 선지자 그 정도로 또 이해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4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자, 여기에 보시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정말 성경에서 보면 거듭난 진짜 믿는 사람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한순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정말 이 2022년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심으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평생의 정말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인정하고 2023년은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메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이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믿음의 정말 핵심 여러분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예수가 무슨 first name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last name이 아니고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호칭이에요. 호칭.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적 칭호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직분이 딱 3개가 있습니다. 그 3 직분에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데 그게 첫 번째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의 왕으로 가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왔다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 예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직 그분께만 내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라는 거 고백한 삶은요, 내가 정말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그 분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누구도 나의 죄를 사한 적이 없지만 오직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래서 정말 내 죄가 사함받게 된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23년에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정말 회복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고백과 믿음을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우리 16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거를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메시지 성경이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이 쓴 건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네가 한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에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 많은 말을 합니다. 진짜 믿는 자는요, 그냥 몸만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가르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한 사람이 그게 믿는 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정말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인생에 처음 찾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깨닫는 순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늘의 그 생수가 그 여인의 마음에, 심령에 팍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 누가 이 내 치부를 알면 안 되는데 하면서 쉬쉬하면서 그냥 숨어 살고, 뭐 인간관계가 됐겠어요?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내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저분만 내가 의지하면 따라가면 정말 내 인생이 새로운 희망이 정말 생기겠구나. 라고 그 하늘의 생수를 맛보는 순간요, 그동안에 그 해결할 수 없었던,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정말 해결 안 되던 그 영혼의 갈증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묵어 있었던,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 정말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해결되어 주시는 2022년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여인이 그걸 깨달은다며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자기가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지를 보세요. 가장 먼저 한 게요, 지금 뭐 하러 온 거냐면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왔잖아요. 내 육체가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 이 육체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니까 물동이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다시 되돌아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4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 현재와 과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육체에 내가 고민하고 정말 근심하던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일평생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요, 이혜인 수녀 아십니까? 그 수녀가 시를 하나 썼는데요. 그 제목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입니다. 정말 이게 그 여자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우리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정말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납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2022년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성탄의 감격,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새롭게 회복되셔서 일평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며 사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 살던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하늘의 생수를 우리 영혼에 채우시고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를 일평생 증거하며 살아내는 2022년 되도록 주여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